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노래했습니다. 들판의 꽃들은 아름다운 꽃을 피며 그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며 강은 아름답게 굽이쳐 흐르는 것이 그 자신의 역할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밝은 태양은 밝게 비추어주며 아름답게 빛나는 것들은, 별들은 그 빛남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 마음까지 더하기를 원하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어여쁘다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실 때 근심과 걱정이 없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고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다리는 아름다운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신에 힘을 더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이 예배의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세상은 혼탁합니다.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서 급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생명을 잃는 일들도 있고 고통과 슬픔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 하시며 주께서 속히 역사하셔서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주셔서 세상의 기근과 아픔과 전쟁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6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3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앗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받는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늘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세상 나라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불러내셨죠.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상 속에 불러내어서 그들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주인이 없는 그 땅에 들어와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 자기 조상에게 주셨던 그 땅을 회복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삶의 모양과 삶의 자세와 삶의 방식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한 어떤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백성들의 자세들, 이런 것들을 쭉 가르쳐 오시죠. 그런데 이 민수기가 딱 끝나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거기 마지막으로 이 민수기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더 중요하고 더 값진 문제들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딸들의 이야기로 이 성경 말씀, 이 민수기의 말씀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그 수식어 때문에 받는 복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만으로도 복을 받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공기는 공짜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들은 공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모든 동식물들은 살 수 없죠.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먹는 채소와 곡식들도 이 비가 없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는 위대한 도시입니다. 사막 가운데 도시들을 만들었어요. 우리 한국처럼 어디 좋은 땅 파면 우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땅은 이 넓은 사막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염려 없이 삽니다. 저 멀리 있는 호수에서, 강에서 물을 쫙 끌어다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그 넓은 집에 이 잔디에 물이 막 엄청나게 콸콸콸콸 쏟아져 넘치게 하고 삽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땅이죠. 이렇게 모든 넓은 땅에 공급할 수 있는 물이 충분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물 안 파도 살아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끌어오는 그 물의 원천을 누군가가 채워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려서 우리가 쓰는 물들을 거기에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면 정말 멋들어진 광경들을 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는 공짜로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야, 좋다, 멋지다, 정말 아름다운 걸 이렇게 생각하신 걸 우리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극찬하셨던 그 멋진 것들을 우리도 공짜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녁에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거나 차창밖을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많은 광경을 보면 저녁 무렵에 어스름하게 태양이 저 너머로 넘어갈 때 그 붉은 빛이 사방을 뒤덮으면서 멋지게 노을이 질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다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그들은 기업을 받게 됩니다.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불러내줘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자기 조상의 재산, 땅들을 이제 곧 얻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민수기의 이 마지막 구절에서 모든 땅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므낫세 지파와 반 지파가 그리고 일부의 지파들이 요단강을 넘어가기 전에 그 강을 무슨 강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강을 넘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땅으로 진입하기 전에 강을 넘어가기 전에 이미 땅을 일부 차지한 바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아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여리고로 넘어가고 그 땅을 시작으로 많은 그 가나안 이 땅을 점령하고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원래 주인이 있잖아요. 원래 주인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들기로 작정한 거예요. 물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서 수행해야 됩니다. 몇몇의 전쟁은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그 땅을 빼앗아야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 땅을 모두 다 빼앗게 됩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땅을 빼앗긴 사람들은 속상하겠죠. 억울하겠죠. 내가 여기에서 내 조상과 함께 100년도 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에서는 그 땅에 원래는 들어오면 안 되는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다 전부는 그 땅은 아니었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남겨두신 땅이었고 그들이 잠깐 들어와 권리를 주장했지만 그들은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통해 뺏어내는 형식으로 얻기는 했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만들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분배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이런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거든 함께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내가 여기 빼앗았으니까 여긴 내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이 땅을 빼앗고 이 땅을 빼앗을 때 모든 지파의 군사들이 연합해서 모든 땅을 통일하고 모든 땅을 함께 빼앗고 얻으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지파도 므낫세 지파도 이미 땅은 얻었지만 건너가야 합니다. 같이 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함께 빼앗아서 자기 민족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이루어가는 그 디딤돌로 만들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는 들어가서 전쟁을 할 거다.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데 그 땅을 다 빼앗고 나면 서로 싸우지 마. 내가 더 많이 갖고 네가 더 적게 가져야 돼. 내가 등치가 크니까 힘이 세니까 더 가질 거야. 이런 논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대로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불러놓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이 강을 건너가서 이 모든 땅을 전쟁을 통해 얻게 된다면 이 모든 땅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을 어떻게 나눌지는 내가 정할 거야. 그 방법은 이러하단다. 라고 말하면서 12지파를 모아놓고 그 땅을 12개의 어떤 그 선들을 하나님께서 아마 그어 놓으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대로 그 땅을 공평하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은 지파들은 그 땅을 분배할 때 각 지파에는 우두머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지파에 다 똑같은 할아버지의 자녀들이긴 하지만 뭐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뭐 외가댁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을 나눌 때 어떻게 하냐면 종족의 수가 많은 숫자가 많으면 땅을 더 주고 숫자가 적으면 땅을 덜 주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공평하게 땅을 모두가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27장에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자기들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 지도자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다가 고라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악한 무리에 들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따르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다만 내 아버지는 우리에게 남자 형제를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 없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에게는 딸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딸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주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그 족보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리면 대가 끊어졌다고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면 이스라엘 이 무리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은 그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는 어떻게 보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름이 끊어지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면서 아버지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딸이지만 그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들은 아버지의 분깃, 아버지가 받아야 되는 그 분량의 땅들을, 기업들을 받고자 합니다. 그들의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듣고 그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러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그 아버지의 몫을 다 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각 지파에 큰아버지가 받았던 작은아버지가 받았던 뭐 이런 모든 땅들에서 일부를 떼어서 몫을 떼어서 그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주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공평하십니다. 고대 사회는 말이죠. 여자에게는 재산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건 현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에도 수많은 나라들에서는 여자들에게, 딸들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불과 우리나라나 미국만 하더라도 100년 전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딸들에게는 재산이 안 가는 거예요. 아들에게만 줬어요. 그 논리가 뭐냐면 힘이 있어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 논리가 뭐냐면 고대에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남의 땅을 쳐들어가서 빼앗아 오든 내 땅을 지켜내든 남자가 싸웁니다. 그래서 싸운 남자가 얻어온 모든 권한들은 남자에게 있는 것이고 여자는 함께 누릴 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 한 6,000년 정도, 5,000년 정도, 뭐 한 4,000년 이상 굉장히 오래된 역사입니다. 뭐 짧게는 한 3,000년도 될까요? 어쨌든 그 엄청난 시간 속에서, 그 멀리 있는 고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여자에게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는 이 공정한 법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행하게 했다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고 공평한 것을 추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약간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사의 그 손주들 가운데 몇몇의 수장들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 그건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의 기업 가운데에서, 우리의 몫에서 우리 그 조카들에게, 조카딸들에게 나누어 주는 건 우리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조카딸들은 여자잖아요.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을 하면 남자를 따라가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우리 재산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땅들, 이 기업을 내 조카딸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그 조카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를 사랑해가지고 그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도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겠죠. 하나님께 받은 명령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너희들 말도 일리가 있다. 너희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약속을 하자. 딸들에게 공평하게 그 기업을 주되, 공평하게 기업을 주되, 딸들은, 그 기업을 받은 딸들은 다른 지파가 아니라 너희 같은 지파 내에서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가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모세가 공표합니다. 딸들이 받은 기업이 있다면 그 딸들은 같은 지파의 종족과 혼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누어진 이 기업과 땅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땅이 누구에게 좀 더 가고 누구에게 덜 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단순히 아닙니다. 여자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 이런 의미의 것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으로 받은 기업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거나 양도되거나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업도 거기 포함됩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제가 이 땅에서 벌어모았던 재산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에 남겨두고 가야 됩니다. 자식에게 주든 국가에 환원을 하든 어디에 병원에 기부를 하든 남겨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절대로 빼앗기거나 놓아두지 않고 가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에 여러분 앞으로 등기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몫의 기업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땅에,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그 땅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아무 땅에다 막 집을 줘갖고 예수님이 너 이거 가져, 이럴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믿음으로 일구어낸 그 하나님 백성의 자격으로 얻은 그 기업을
하늘나라에 아름답게 준비하고 계셔서 여러분이 그 나라에 가시면 그 기업들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하나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빼앗기지 않는 아름다운 기업을 소유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여러분들은 새삼 느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기업이 없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땅을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나는 다른 사람의 천국의 땅을 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기업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는 모두가 공평합니다. 내가 이만큼만 있으면 나는 충분히 행복해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겐 천국에 여러분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만큼의 기업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민수기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이 가벼운 내용 같은 이 내용, 딸들의 이야기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기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아름다운 천국의 기업,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거나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남겨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 아름다운 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얼마를 남겨줄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재산을 남겨주면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한때 평화롭게 살겠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끝나는 날, 이 땅에서의 행복이 끝나는 날, 그 자녀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기를 바랍니까? 가져가지 못할 땅덩어리, 집 한 채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 받아야 할 기업이 그들 영혼에,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 안에 믿음의 기업이 있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한 주간 우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창작하신 이야기죠. 거지 나사로 이야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창작된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를 정말 좋아합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었던 부자가 하는 얘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자가 어느 날 지옥이겠죠. 어제도 지옥에 뜨거운 불구덩이에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을 것이고 내일도 있어야 되고 1년 뒤에 100년 뒤에도 어쩌면 그는 거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우연치 않게 하늘을 바라보니 자기 집 앞에서 거렁뱅이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던 그 천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은 그제서야 후회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런데 이게 그 사람 자신에 대한 후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후회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나에게 이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묻혀서 내 혀에 대줄 수 없다면,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혹시 나사로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그들에게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기업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처럼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 형제와 자매들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부자의 심정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있을 때
내 자녀들에게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그렇게 후회했던 것처럼 나는 천국에 있는데 내 자녀들이 여기 올 수 없다면 거기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물론 그렇게 모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빗대어 얘기해 주신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할 수 있을 때 그들에게 한 번 더 복음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후에 천국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거저받은 그 은혜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애쓰며 하나님께 간청하는 이런 아름다운 의인의 모습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천국에 아름다운 내 몫의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후손들과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회가 된다면 그들을 만났을 때 두 손 꼭 잡고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불편함과 아픔이 없고 내가 말도 잘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그 반석 위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내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이 움직이지 않아서, 펴지지 않아서 속상하고 괴롭지만 이 손을 위해, 이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어여삐 여겨주시고 내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거저오던 믿음의 복들을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이 한 주간에 우리 지체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셔서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거저 누리는 모든 은혜들을 나와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확장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이 병원의 모든 손길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